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혹은 모임 장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전주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헌금 계좌를 알려달라고들 요청해서 처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와 여러 헌금들 혹은 영상 선교 후원금들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정폭력에 대해서 종종 큰 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 혹은 주부들이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왕왕 봅니다. 그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할지라도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구조 형태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느 단체에서 이런 좋은 신호를 기사화했기에 제가 참 좋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학대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나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주변에 있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짓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듭니다. 오른손을 펴고 이 큰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서는 손을 구부립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쉬우면서 좋습니다. 오른손을 펴고 검지를 접고 손을 구부립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을 펴고 검지를 쥐고 주먹을 쥡니다.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누군가 오른손을 펴고 검지를 쥐고 손을 구부린다면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위기를 만나서 입으로 혹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구조 신호를 보내기 난처한 상황이 될 때는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검지를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쥐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펴고 검지를 쥐고 주먹을 쥐십시오. 저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구나. 나에게 SOS를 치는구나 하고서 여러분이 그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잔치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에 보면은 잔치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흠모하면서 교훈을 듣던 사람 중 하나가 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도 이 사람은 본문의 선행 구절인 12절 이하의 14절에서 주님이 주신 교훈에 따라서 크게 감동되어 외친 것일 것입니다. 의인들을 보상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 커다란 잔치와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영역이 행사될 수 있는 장소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하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연상할 것입니다. 고민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평화의 나라로 그들은 상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결과인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질서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내 마음의 왕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희락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가정에,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서 내 마음속에,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의, 그리고 죄악, 그리고 불순종이 우리를 갈등 속에, 깊은 슬픔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아니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며 순복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가족 속에, 내 직장과 내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가슴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본문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16절과 17절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론 주의 종,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는 반드시 2번은 초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시간을 알리는 것이지요. 우리 잔치를 몇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합니다. 2번째는 잔치의 임박에서 다시 한번 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도 미리 한 번씩 초청장, 초대장을 보내기도 하고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지인들에겐 다시 한두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전화 혹은 문자 혹은 카톡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알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많은 사람을 청하고 이렇게 한번 청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17절에 다시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또 종들을 보내어 오소서라고 두 번째 권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영원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획득해야 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십시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그동안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만, 근본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복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타국 국민들이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것, 시민된 것, 백성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국민되고 백성된 것을, 아니 시민된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자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당신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오직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극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으면서 맛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치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천국 잔치에 달려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미 초청장을 받고 주님께 달려나와 있습니까? 혹은 아니면 달려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응답해서 모두 달려나와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잔치자리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 살펴보십시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초대를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양이란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게 초대장이 오면 나는 사양하리라, 나는 거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예 누군가가 내게 초대를 하게 된다면 나는 꼭 가봐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미리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작정하면 어떤 것을 그에게 주어도 그는 거절할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명은 간과할 혹은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사양하여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청한 주인의 사랑을 거절할 결심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가봐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잔치에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니 밭을 샀는데 그날 잔치에 다녀온다고 밭이 도망을 갑니까? 아니 밭이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몇 시간 뒤에 혹은 하루 이틀 뒤에 그 산밭을 돌아본다고 밭이 어디 갑니까? 이번에 우리 큰아들이 직장과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그동안 스쿠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출퇴근 때에 흠뻑 젖어서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근본에 아주 작은 자동차, 아이들 노래처럼 르노 삼성 초소형 전기 자동차 트위지라고 하는 것을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로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천에서 보조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인천 사람이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제 앞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다녀온 지 한 주, 원래 가는 그날 차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만 등록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전이 되지 않아서 이전되는 날까지 한두 주를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아니 벌써 한 10여일 됐죠. 전전주니까 전전주에 우리 아들이 그곳에서 올라오는 회사 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나와 함께 트위지를 인수하는 사람을 만나 트위지를 인수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벌써 한 주 이상 출퇴근하면서 타고 다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를 산 것은 벌써 꽤 오래됩니다. 한 달 가까이 됩니다. 실제 가져간 것은 보름 채 안 됩니다. 열흘 전쯤 됩니다. 그게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결국은 전주 월요일에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등록증과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샀다고 핑계댈까요? 아예 안 가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하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그 잔치 시간에 시험해야 합니까? 잔치가 끝난 후에 시험하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큰아들처럼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를 샀습니까? 오늘 그것을 시험 운행을 해봐야 된다고 꼭 오늘 해야 합니까? 아니죠. 내일도 할 수 있고 잔치에 다녀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일에 초대했는데, 예배에 초대했는데 나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해야겠다라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호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그날 장가든 날 아내와 함께 초청한 자리에 잔치에 또다시 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나 혼자 결정보다는 아내와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초청을 이미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미 결혼 전에 장가 들기 전에 그는 이미 초청된 잔치가 있다는 것을 그 아내가 될 사람과 충분히 상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유와 변명, 핑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타락의 원인을 여인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명이요 핑계입니다.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이 하는 핑계요 변명입니다. 인간은 불신앙의 이유를 쉽게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알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성경을 다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을 먹을 때 약의 성분을 일일이 다 검증해보고 처방받을 때 그것을 분석해보고 약을 받아서 먹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살 때 그 차에 대해서 모든 기능을 전부 알고 삽니까? 저도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만 그냥 의사가 혈압은 괜찮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예. 요즘 별일 없지요? 예. 됐습니다. 2달치 약 받아가세요. 이게 의사와 만난 잠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달치의 혈압약을 지어줍니다.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갑니다. 약국에 갖다 제출하면 두룩두룩 하면서 2달치 약을 봉투에 담아줍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곳에 기록된 약이 무슨 성분이고 무엇이 어떻고 이 약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은 내가 잘못일까요? 주는 대로 복용 방법만 알고 먹으라는 대로 먹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혹은 핸들 이런 거 기본은 알지만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고 정비는 어떻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초소형 전기 자동차 트위지를 우리 큰아들이 구입했습니다. 그 차가 한 번 충전에 60km밖에 가지 못하고 또 도로도 큰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다니지 못하고 동네 도로, 지방도 이런 것들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상식만 알지 트위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작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스위치에 올리면 차가 시동이 걸어지는구나 하고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운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실 때 나를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 우린 족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넉넉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많으면 병원에 가지 못합니까? 때가 많으면 목욕탕을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 가서 목욕해야 되겠죠. 물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어쩌다 한 번씩 목욕을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때가 너무 많을 때는 초벌 목욕을 하고 목욕탕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때를 목욕탕에서 불리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집에서 대강 초벌로 때를 밀어내고 그 다음 목욕탕 가서 그저 적당히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나와서 죄를 씻으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내 집에서 적당히 초벌 목욕하고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또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 환자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 병을 내가 치료하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나오지 않고 변명하십니까? 왜 여러분 핑계를 대십니까? 어느 유행가에 핑계대지 마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초청하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까?
한번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고 외치십니까? 그 초대에 여러분 순응하십시오. 아멘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주인의 반응과 종들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다. 주님의 초대장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본문 21절에 주인이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여러분 불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광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잔치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일단은 초대받은 초대장을 믿고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저희도 가끔 잔치자리에 초대장이 오기도 합니다. 친구 딸, 친구 아들이 어디서 결혼한다. 때론 강남 어디서 한다. 나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만 또 그곳에 정말 하는지 전화로 확인도 해보지 않습니다만 친구가 보낸 그 초대장 하나만 믿고 그냥 갑니다. 가면 그곳에서 정말 잔치를 하고 또 잔치를 끝나고 잔치 음식을 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되지요. 여러분이 왜 여기서부터 초대장을 받는 순간에 정말 그곳에 하는지 그 잔치 장소에 전화로 문의해서 아무개가 그곳에 결혼을 하느냐, 또 결혼식이 맞느냐, 또 그곳에 주례는 과연 누가 하느냐,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몇 명이 오느냐, 값은 얼마고 그 임대료는 얼마고 밥값은 얼마고 주차료는 얼마고.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냥 다녀옵니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극히 보기 드물고 찾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차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거나 길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고 내비가 발달돼서 그것조차 물을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잔치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초대장이 옵니까? 그냥 예 가겠습니다. 이 한 소리로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주인은 곧장 길가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많은 자리를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권은 강요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믿을 텐데 왜 이렇게 강요해? 왜 이렇게 꼭 믿으라고 이렇게 난리를 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강권은 강요와 전혀 다릅니다. 강요는 강제적으로 끌어다 앉히는 것입니다. 강요는 강제적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권은 정말 애절한 사랑으로 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야,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가보자. 저도 종종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봅니다.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혹은 뭐 좋은 곳이 있을 때에, 아니면 좋은 장소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거기 가면 김 목사님이 참 잘 먹는데 음식이 맛있더라. 같이 김 목사님 같이 가면 좋겠다. 혹은 좋은 곳에 갔을 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곳에 좋은 사람들과 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강요 아닙니다. 강권입니다. 한번 가보자. 한번 먹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권은 두세 번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성을 다하여 상대방의 전인격에, 지식에, 감정에, 의지에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
강권입니다. 그리고 종들의 순종은 놀라운 부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종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10번이라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오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잔치에 그냥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때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론 퇴짜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론 아주 매정한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매일같이 전도 현장에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에게 거의 열심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하루에 10명, 20명 혹은 수백 명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학교에 갈 때도 걸어갈 때도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때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때도 버스 타고 가면서 내리는 시간까지 앉으면 앉은 대로 서면 선 대로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용했던 좋은 방법이 사형리라고 하는 간략한 방법을 익혀서 더 쉽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론 기차,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탈 때도 시외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것이 부족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명동과 남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일기장에는 오늘은 100명에게 전했다, 오늘은 8,000명에게 전했다, 오늘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서울에서 군포나 어디 다른 인천이나 가는 전철을 탈 때 6칸, 8칸인데 요즘보다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칸에 100명씩만 쳐도 8칸이면 800명입니다. 왕복 2번이면 1600명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철에서 소리치며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습니다만 당시에만 해도 전철에서 소리를 치고 예수 믿으라고 몇 마디 외친 다음에 개별로 맨투맨으로 만나서 괜찮은 복음이 좀 접해질 만한 사람을 만나서 사형리를 전하면서 나와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 오늘은 100명에게, 오늘은 1000명에게, 오늘은 5000명에게, 오늘은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명동의 사거리에서 서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외친 다음에 개별로 만나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제가 당시에 MBC 정동에 MBC 방송국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분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 중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젊은이 나를 알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글쎄 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지 않아. 전에 저 수원에서 올라오는, 군포에서 올라오는 전철을 탔을 때 자네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나를 붙잡고 사형리를 통해서 맨투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했는데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네. 나는 여기 MBC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고 정동사옥에 있을 때 MBC에 근무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저는 지금도 이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도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이 MBC에 어쩌면 초대 신앙인의 선교사가 되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그분이 아직 저보다 그때는 연세가 많으니까 살아있다면 아마 MBC에 많은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 그렇습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밤낮 없이 깨어서 전합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어느 때 깡패 같은 인간들에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네가 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냐, 외치느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라고 저에게 그저 주먹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태권도를 했었기 때문에 다행히 맞는 것도 요령 있게 맞아서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조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주님의 큰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이 잔치자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퇴치되는 그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저 함께 친교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라고 혹은 아니면 교회 모이는 것이 우리는 뜸하다고 여러분 게을러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처소에서 더 열심히 하십시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물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남들을 만나거나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조심해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무작정 사람들을 만나서 앞에 대고 여러분 복음을 외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결례입니다. 때론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그저 온유하게 우리 주님은 현명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국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우리 교회들의 예배가, 교회 모임이 주춤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여러분의 열정만큼은 변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복음 열정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자리에 초대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핑계를 댈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읽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지도 않습니까? 우리 그런 게으름을 던져버리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수개월째입니다만 하나님이 정성껏 기도합니다. 정성껏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주 전부터는 정성껏 온라인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그들이 드리지 못한 헌금과 영상 선교 후원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과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남은 기간, 주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천국잔치를 베풀고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